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그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주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 한 번 더.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14장의 내용을 보는데요. 욕망을 따른 인간의 선택, 그것을 이제 구원 기회로 삼으시는 주님.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을 만나서는 안 되죠. 쳐다봐서도 안 될 것이죠.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들입니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이제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블레셋이 적이에요. 적들로부터,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한국이 예를 들어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대. 일본 여자 사랑하면 되는데 안 되냐,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에게 때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냥 일반 보통 사람이면 블레셋과 결혼하든 미디안과 결혼하든 암몬과 결혼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삼손은 마노아의 가정에서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노아에게, 그 여인에게, 부인에게 먼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삼손이라 하여라. 거의 예수님급으로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고 그가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또 머리를 자르지 말고 나시린으로 거룩한 거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아주 성별된 거룩한 훈련을 어릴 때부터, 다른 말로 하면 세속화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가끔 일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렇게 미션 스쿨이나 또 뭐 대안학교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홈스쿨, 이런 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냥 일반 학교나 일반 사람들이 모인 데는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거죠. 저도 보면은 제가 남자 중고등학교를 다녀서 초등학교 때까지 몰랐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가니까 야, 무슨 화장실이 무슨 굴뚝이야. 야, 그걸 지금 생각이 뒤에가 그걸 왜 학교에서 그냥 그대로 놔두죠? 그 화장실이 이렇게 밖에 있거든요, 건물 밖에. 완전 굴뚝이 도대체 그걸 왜 그냥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거는 막 군기를 막 거의 군대식으로 막 잡는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 이해가 안 가요. 완전 굴뚝인데 뭐 보면 어떻게 안 되는 거죠. 뭐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쁜 아이들 만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보내기 위해서 가정이나 때로는 뭐 대안학교나 때로는 뭐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삼손을 선택해서 그를 좋은 환경에서, 정말 거룩한 환경에서 키우라고 말씀했는데, 이 삼손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새벽에 저희가 이 앞에 말씀을 봤잖아요. 마노아가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좀 똑똑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 한 부분만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큐티처럼 앞뒤 전후 좌우 귀납법적으로 전후 좌우의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이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참 성경이 그래서 이 통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하나만 보면은 그 단락만 보게 되는데, 한 절만 보면 우리가 그 단어만 생각하게 되는데, 흘러오는 문맥을 보면 전후좌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마노아가 오늘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봤을 때 천사를 보고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천사를 막 경배하려고 그러고, 천사를 막 봤다고 또 이거 죽는 거 아니냐고 막 겁을 먹고, 또 좀 약간 호들갑을 떨고 좀 오두방정이고, 이 아버지가 또 좀 분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성숙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그 거룩하게 훈련을 시키라고 말했지만, 제가 평가할 때는 제대로 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독교 가정인데 그렇게 부모가 별로 그냥 잔소리만 했지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는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건성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삼손이 나시린인 건 알아. 그리고 정말 머리도 길렀고, 그러니까 외형으로는 나시린처럼 하고는 다니는데 그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거는 단지 삼손의 책임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제 해석으로는 부모의 책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근데
뭐 예를 들면 신학교도 가고 뭐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선교사도 되고. 근데 전혀 어릴 때부터 그 훈련이 얼마나 안 됐으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그를 만나고, 또 오늘 뒤에 보면은 막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그 규례에, 나시린의 규례에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벌떼의 꿀을 어떻게 해요? 그걸 뭐 먹고 맛있다 그러고 또 누구한테 줘요? 부모한테 갖다 줘. 완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고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시린인데 나시린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같지가 않은 거죠. 율법을 안 지켜. 바리새인인데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안 지켜. 바리새인이래. 차라리 율법을 지켜야 바리새인이죠. 근데 또 힘은 있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뭐를 몰라요? 말씀은 몰라. 무식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뜨거운데 막 성경도 못 찾아. 뭐 어디 있는지도 몰라. 뭐 누구냐 그러면 그게 구약이냐 신약이냐 막. 제가 아는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은 성경을 레일 삼아 일하신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뭐를 삼아서? 성경을.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기차가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찻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영적인 전쟁에 나가려면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동안에 이제 사사기를 저희가 볼 때 그냥 하나의 어떤 스토리, 이야기, 뭐 창세기 같이, 뭐 기드온, 뭐 입다, 뭐 삼손, 뭐 중간중간에 나오는 또 사사들, 하나의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 전쟁으로 봤다면요, 조금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측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영적인 어떠한 분별력, 영적인 어떤 파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입다도 그가 어리석었던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끔 다 했는데 괜히 뭐 사람을 바치겠다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언제 사람 바치라고 했어요? 이 사람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번제로 바친대요. 아니 무슨 저기가 뭐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염소를 잡아 바치고 송아지를 잡아 바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왜 사람을 갖다 바친다 그래요? 자기가 죽든가. 제가 이렇게 다른 큐티 이제 참고하려고 이제 생명의 삶에 이제 나오는 목사님들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입다는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약속 지켜. 나는 서원 기도 이거 지켜.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서원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누가 사람을 갖다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그 암몬 사람들이 하는 제사 방식인데 그걸 누가 따라한 거예요? 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뭐예요? 무당이 작두 타다가 왔는데 막 은혜 받아가지고 찬양하면서 작두 타면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런 거를 똑같은 거예요. 막 내게 강 같은 평화에 작두 펴라 내가 올라갈게 이러면 그게 야, 닭 잡아라 그럼 돼? 그러니까 무당이 예수 믿어가지고 막 똑같이 찬양하면서 야 닭 잡아서 피 흘리고 막 이게 예수 피다 막 그러면 되겠어? 무슨 무당 굿하는 거지?
야, 작두 갖고 와라. 내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식이라. 그게 뭐죠? 무지한 거예요. 호세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어요. 삼손도 왜 그가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죠? 뭐 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잘 훈련시킨 것은, 모세는 그가 베드로처럼 혈기도 있고 삼손처럼 막 홧김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모세가 막 어떤 다혈질 같은 그런 성격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시절을 보면 뭐예요? 그는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잘 받았어. 또 애굽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죠? 그가 비록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어릴 때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성령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왜? 삼손이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은요, 성령 받기 전에 말씀은 들어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체험은 나중에 했어. 그래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요, 말씀 훈련, 경건 훈련, 뭐 성경, 원어 성경, 뭐 하여튼, 예? 성경의 뭐라 그러죠? 어떤 그 신앙의 고전,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서적, 또 기도생활, 경건생활, 전도생활, 성령 안 받았어도요, 때가 되면,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새벽 기도하고, 시간 되면은 전도하고, 시간 되면은 막 뜨겁지는 않아. 막 불을 토하지는 않는데, 막 능력을 행하지는 않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뭐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인이라고 치면 성령을 막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막 그런 건 없는데, 늘 큐티하고 늘 기도하고 늘 뭐 성경 묵상하고. 저 이번에 우리 성현교회 이영태 목사님 그 목회 간증을 들었는데, 작년에 선포했잖아요. 그 우리한테 이제 선포 도전을 시켜줬는데요. 그 선포를 그 함께하는 교인들이 전체 3번을 했대요. 그 선포를 3번 하고 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읽자. 그래가지고요, 몇 독씩을 했는데요. 올해 딱 이제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뭐 모여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가. 그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 교인들이 1000독을 하자고. 몇 독이요? 1000독. 그걸 이제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녹음해서 올리는 걸로. 단톡방에. 그 선포 단톡방. 그래가지고요, 지금 어떤 분은 벌써 29독을 했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걸로? 네? 녹음하는 걸로. 한 사람이 29독을 해.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어떤 사람은 5번, 10번, 연말까지 지금 이것을 합산해가지고 우리가 1000독을 하죠. 때로는 그 사람들 중에요,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뜨거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어떠한 경건에 대한 그 훈련의 바탕 가운데서 성령을 받고 성령 역사하실 때 이것이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또 어떠한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 암송, 뭐 바이블 스터디, 뭐 성경 개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큐티 공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삼손과 같이 나시린으로 선택받았는데 그에게는 그런 강한 훈련이 되어지 못했어요. 여러분, 군대로 말하면 장교와 일반 병사의 차이는 뭘까요?
훈련받은 것에 대한 차이예요. 훈련의 차이, 훈련.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군에 가서 군선교사로 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저는 뭐 군인교회 가서 찬양인도 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뭐 미군 부대 가서 카투사 가서 말씀 전하고 실제로 제가 한 건 예배 드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군선교 훈련원 저기 해화동 가가지고요, 군선교에 대해서 군목들 목사님들 막 멀리서 막 지방에서 와가지고요, 이따만하게 두꺼운 그 무슨 브로셔에다가요 아침부터 오후까지요 6-7시간을요 엄청나게 막 훈련받아요. 막 진짜 한 건지 뭐 군인들 뭐 상담, 뭐 군인들 군인들 뭐 근데 군대를 이해하는 그 과정을요 근데 뭐 내가 군목으로 뭐 맨날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시켰어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는 그게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그때 저희가 성경 시험 있어가지고 다 뒤에서 뭐 어제 떠들어라, 난 성경 시험 뭐 준비해야 된다. 아침에 막 출석 체크하면 중간에 막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날 출석을 아침에 한번 부르고 나갈 때 한번 불러. 그럼 중간에 나갔다 와도 몰라. 그러니까 근데 그 군선교사 가는 것도요 훈련을 한 2달인가 3달인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주워 들은 얘기는 참 많죠. 결국은 무슨 차이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요. 삼손의 문제는 뭐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다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마노아 그 아버지가 부모가 그들을 온전히 가르치지 못한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하는 행태를 보면 별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잘 몰라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무서운 훈련이 뭘까요? 저는 예배 같아요, 예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무슨 40일 새벽기도 1년에 몇 번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는 새벽기도가 4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려면 4시 10분에 일어나야 돼. 근데 그 6학년 때인가 한번 40일 해가지고 그 패 받은 적 있고 또 그 몇 년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거 40일 다 가야 돼. 그 패를 받으려고. 그럼 제가 뭐 거기 가서 설교 들은 게 기억이 날까요? 전혀 안 나요.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40일을 간 거는 기억이 나. 그리고 패를 받아서 40일 새벽기도 상 받은 거는 기억이 나요. 아주 그 생생해. 그러니까 가서 설교 들은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졸린 눈을 깨고 엄마 아빠 따라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오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생 때. 뭐 다른 때는 아닌데 뭐 특별 그때는 가야 돼. 그때 안 가면 큰일 나. 훈련이죠. 예배도 훈련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그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가 안양에 사셨어. 석수 그 안양 안양 유원지인데 그 대로변에 있는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아파트 그 5층짜리 작은 아파트인데 길 건너면은요 안양 유원지고 그 위에 기도원이 있어요. 갈멜산 기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항상 애들 데리고 할머니 집 가면 그 다음 날은 자고 그날 자고 다음 날 어디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뭐 기도원에서 무슨 설교인지 기억 안 나죠. 근데 제가 3, 4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 초등학생 때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그래서 가서 꼭 은혜 받고 가끔은 상기도도 가요. 그 위에 바위가 있어요. 거기서 와서 막 뜨겁게 내가 기도한 건 아니죠. 그냥 산에 올라갔다 오고 지금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봤죠. 그럼 거기 밑에 또 유원지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연못 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거기
그냥 그 기억. 그러니까 저는 그 기도원을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그 안양의 갈매산 기도원에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성회 때는 그 기도원의 사람들이 가득 차요. 그 유명한 그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그때 이렇게 기억이 나. 화장실에서 막 인사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아주 한국의 유명한 그 부흥 강사인데, 그분 그 부흥사 1세대 그분들의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 3학년 때 그때도 기억이 나요. 결국은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 같아요. 예배. 내가 뉴질랜드 있을 때 그 청년부를 맡으니까 이제 한 오후 예배 드리고 5시 이렇게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난 쌀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맨날 쌀국수 먹으러 가. 지겨워 죽겠어. 맨날 쌀국수 먹고 스타벅스 가. 근데 몇 번 가니까 할 말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가 밥 먹고 뭐 커피 마시러 이 나라 왔냐. 난 딱 10개월 있으면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니까. 1년 안에 이제 한국 돌아가야 돼. 내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서 되겠는가?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데 주일날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요, 딱 2번 딱 가고요. 나 피곤하다 그래라. 딱 그러고요. 전사님 밥 먹으러 가. 나 피곤해서 못 가야지. 그리고요, 그 형제한테, 저 운전해주는 형제한테, 야, 외국 교회 돌아다니자. 저는 뭐 운전을 그때 차를 거기서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운전해주는 형제가 저를 데리고요, 그 예배 그 교회 리스트를 어떻게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뉴질랜드 교회에 주소를 가지고 막 이번 주는 어디 교회, 다음 주는 어디 교회, 막 그냥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돌아다녔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게 기회였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다녔는지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지도가 이렇게 전체 지도가 없고 시티 지도가 없고 이렇게 무슨 팜플렛처럼 종이로 접어진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지도를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도 그 종이에 길을 오한 거예요. 빗나가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막 다시 못 돌아올 뻔했어요. 그 지도를 나간 거예요 밖으로. 거긴 지도가 없어 우리가 가는 길이. 하여튼 제가 이런 경건이 훈련이다. 근데 그 경건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기드온이나 뭐 입다, 뭐 그것도 번제 드린다고 나름대로 했으니까요. 또 마노아까지. 잘 보면 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뭐를 해요? 예배를 해요. 예배. 그리고 모태신앙의 장점은요, 아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좀 힘든 일 있으면, 야, 그래도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좀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 가야 되겠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예배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잘 보시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라. 삼손에게 하나님이 막 은혜가 임했더라. 축복이 임했더라. 오늘 아까 새벽에도 우리 큐티에 보면은 오늘 금요일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는 잘 자라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삼손은요,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대. 또 그가 아이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를 뭐예요? 움직였어.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영이 임했으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잘 보면요, 삼손이 막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로 그런 내용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겉모습은 좋아 보여도 그 실상은, 여러분 기드온이 이번에 저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기드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저도 이번에 기드온을 굉장히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기드온을 그동안 좋게만 봤어요. 근데 나중에 큐티를 제대로 보니까 어때요? 말은 겸손한데 하는 행동은 교만해. 이중적이죠. 입다 서원 기도 드려서 저는 그동안 그 서원 기도를 지킨 대단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잘 보니까 그 서원 자체가 어때요? 교만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요, 이제 이런 것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시험이 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가 되지 않으면, 사명, 미션이 되지 않으면 시험이 돼요. 시험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많이 복을 받았어. 그럼 그 복을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전해야 돼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령 받은 걸로 내가 이걸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상하죠? 내가 성령 받은 걸로 내가 성령 받은 걸로 이걸로 사람을 많이 모아서 내가 어떤 다른 뭔가를 내가 어떤 정치 집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상하죠? 내가 성령 받은 걸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좀 복수해야 되겠다.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타고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놀랍고 신기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강아지 분양받는 데다 한번 그냥 호기심으로 전화해 봤거든요. 어떤가 해서 전화만 해봤어요. 근데요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니까 그 파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아는 지식은 암컷이 비싸고 수컷이 싸요. 왜냐면 암컷은 새끼를 하니까. 그리고 순종은 비싸고 좀 약간 믹스는 싸요. 이런 걸로 그게 제 지식이었어요. 근데 그 파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외모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잘생긴 건 비싸고요 못생긴 건 쌉니다. 아니 그거 크면서 변하지 않나요? 크면서도 변하는데 이미 새끼 때 결정이 됩니다. 너무 그게 얼마나 차이 나냐면 외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싼 거는 몇십만 원인데 비싼 거는 몇백만 원이에요. 강아지가 외모로 이미 이미 태어난 게 벌써 그게 가격이 이미 결정된다는 거야. 와, 무섭다 그래, 무섭다. 생각과 다르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왜 제가 얘기한 거죠? 이미 똑같은 강아지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귀엽고 막 진짜 누가 봐도 예쁘고 걔는요 가격이 비싸. 똑같이 태어난 새끼인데 걔는 좀 시커멓고 그냥 누가 봐도 좀 그렇고, 그러면요 얘는 어때? 싸. 이미 벌써 태어나면서 가격이 결정됐어, 동물이.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하면 용모가 뛰어나더라. 그가 잘생겼더라. 그가 머리숱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머리숱이 많은 게 뭐예요? 잘생긴 거래.
아주 사람들이 막 그래서 항상 그 만화 성서 보면은 막 무슨 곱슬머리에 막 머리가 막 아주 멋있어.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아주 그냥 풍성한 그런 머리. 잘생기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요. 그냥 압살롬이 지나가기만 해도요. 외모를 보고 저는 왕이다. 저거는 진짜 후대의 왕이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아버지를 죽여서 반역을 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제로 아버지는 다윗은 도망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죽나요? 그 머리숱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이 대머리였으면 절대 죽지 않았어. 뭐가 많아서? 머리숱이 많은 것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과 잘생긴 것과 용모가 뛰어난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때요? 죽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머리가 잘 돌아가. 지혜가 있어. 그럼 이걸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 이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쓰다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머리가 안 좋았으면 괜찮은 걸. 너무 머리가 좋은 게 오히려 자기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친구가 많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친구가 많고 뭐 어떠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다든가 또 사람들과 어떠한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많은 친구들, 그 많은 그러한 리더십이 오히려 유혹이 돼서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의 근본적인 문제는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 전혀 의도하지 않은, 우리가 뭐 삼손을 지금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오늘 그냥 우리가 사사기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들만 살펴보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봤다. 그 내용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우리 사사기 14장. 어 1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 지금요 삼손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명령해서 그 여자 데리고 오래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삼손은 고집이 센 사람이고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훈련된다, 이게요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막 훈련을 막 무섭게 시키는 게, 그렇게 무섭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 말이나 또 동물을 훈련시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 싸움을 시키는, 소 훈련시키는 거를 제가 한번 유튜브 영상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소도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요, 소도요 이게 사람 말을 안 듣고, 소도 이게 아무리 이게 조련사가 잘 훈련을 시켜도요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소 싸움을 하는데 한번 졌잖아요. 그럼 화가 나서 그 다음 안 싸운대요. 또 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졌으니까 이제 다음에 안 해, 때려쳐. 소도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안 싸운다는 소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훈련시켜야 돼. 그래가지고요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이기게도 했다가 지게도 했다가 이기게도 했다가 막 말을 듣게 하려고. 동물도요 주인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켜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영적 전쟁이 뭐냐면, 영적 싸움이 뭐냐면요,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컨텍스트, 환경은 뭐죠? 달라요. 근데 유혹은 뭐예요? 텍스트는 진리인데 컨텍스트가 그 텍스트를 바꾸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컨텍스트를 보여주는 거야. 야, 상황이 이렇다, 지금 환경이 이렇지 않니? 여러 가지 지금 뭔가 지금 힘들지 않니? 너 저거 먹어야 되지 않니? 진리를 뭐 하도록요? 왜곡시키도록. 결국은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돼요. 하나님 말씀 예배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가 없든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전쟁이든지, 정말 무슨 심지어는 뭐 어떤 나라가 뺏기는 상황이 됐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은 뭐 배가 고프니까 자꾸 우리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뭐가 바뀌어요? 텍스트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오늘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거죠. 에서가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먹어야 돼.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죠? 팥죽 먹으려면 장자권을 팔아. 여러분, 장자권 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컨텍스트,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가 중요해? 뭐 해버려? 네가 갔든지 말든지 알았어. 팥죽이나 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 먹고 예배 드릴래? 예배 드리고 밥 먹을래? 저는 그게 아무 문제 아닌 것 줄 생각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안에 그게 주시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밥 먹어야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밥 먹고 예배 드리는 거랑요,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순서가 달라. 순서. 배고프니까라는 뭐예요? 환경과 상황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코로나니까, 지금 뭐 전쟁이니까,
지금 뭐 다 힘드니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11조를 내? 콘텍스트가 쌀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11조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이런 거예요. 블레셋 여인? 너무 아름다우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블레셋 여인이면 어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나시린이라는 그 텍스트를 타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결국은 영적인 전쟁과 시험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와 예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타협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뒤에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6절 14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더라. 이게요, 보면요, 성경이 재밌는 게요, 이 반복되는 단어, 귀납법적 성경을 할 때 그 반복되는 단어만 찾아내는 막 훈련시키거든요. 동그라미 치게 하고.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6절에 나왔죠? 또 9절에 보세요. 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작.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알려야 되는 걸 뭐 하지 않아요? 알리지 않아요. 자기 세계가 강해요.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부모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나시리는 이미 본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불렀어요. 선택했고요. 그를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사사기에서요, 지금 분량이요, 제가 볼 때 거의 뭐 랭킹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들보다 분량 제일 많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세요. 어릴 때부터 부모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삼손은 작은 일 하나에게도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부모에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가 삼손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해요. 그래, 능력이 임했지만 그가 나중에 보니까 어떠죠?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부정한 것, 나시린, 죽은 시체 가까이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예요. 그런데 블레셋 여인을 가까이 하고 죽은 사자를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사자가 죽었어도 그 근처에 가면 돼야 한대요? 안 돼. 나시린의 자기가 나시린이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가까이 가게 돼요. 그럼 가까이 갔으면 구경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9절 시작.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여러분, 그냥 꿀이 아니에요. 나무에서 난 꿀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사자의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이에요. 먹으면 안 돼요. 전혀 개념이 없고 부모에게까지 그걸 먹여요.
우리는 삼손의 시작을 보면서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큰 것도 어때요? 소홀하게 여겨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오늘 삼손은 자기의 힘을 믿었겠죠. 근데 그 힘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남들보다 좀 뭔가 뛰어나다 그럼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삼손은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힘이 강하니까, 내가 남보다 힘이 세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힘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요. 참,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자, 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이 정말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는 복을 받았고, 환경으로 따지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지면 삼손만한 축복이 얼마나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온전한 사명이 되지 못할 때 나중에 뭐가 됩니까? 시험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좋은 거 다 주세요. 그래, 하나님 주셨어. 허락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 축복이 나를 심지어는 죽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고,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내가 남보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를 전하는 자가 돼요. 나누는 자가 돼요. 오늘 축복이 사명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삼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를 강하게 하셨고, 그를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가 끌고 가는 대로, 환경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축복이 사명이 되지 못해 시험이 되고 고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이,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이 사명이 되게 하시고 미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쓰여지지 않도록 덕을 위해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찬양할까요? 그 예배에 대한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해야 되겠네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PPT 좀 찾아줄래요? 775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훈련받기 원합니다. 하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G코드로 반주해 주세요. 775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로 검색해 주세요. 주가. 반주하세요. 네, 두 번째 밑에 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삼손의 실패는 그가 훈련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나시린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내가 누군지 알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명자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믿음의 길로, 내가 좁은 길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내게 주어진 작은 은혜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모든 주를 위해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가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여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훈련시키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훈련시켜 주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훈련시켜 주시오.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나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훈련에 내가 하나님 타협하지 않기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길을 온전히 주님 하시오. 나를 단련시켜 주시고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나를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가지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가지 하나님 주님의 선택하심으로 주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인도하여 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하나님 내 자아로 내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내 욕심에 내 탐심에 하나님 환경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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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의 모든 욕심 내 안의 모든 탐심
내 안에 모든 교만함, 내 안에 모든 미움과 하나님 모든 시기 질투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자아가 나를 이끄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 환경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영이 하나님 내 육신에 이끌려지지 않도록 내 영이 깨어 내 육신을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을 복종시키는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776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을 높이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가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짜 오늘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올라이신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복을 받았어. 어려서부터 성령이 임했어. 그에게는 힘이 있었어.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어.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 그런데 그 힘으로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아요. 자기의 혈기를 위해, 자기 복수하는데, 자기 화풀이 하는 데서 힘을 써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를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내가 화풀이 하는데 내 욕심을 위해, 내 탐심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내 교만함을 위해 쓰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는 성전에 있기 위해서,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그 어떤 곳에 첫날보다 좋다고 성전을 삼아있어. 다윗은 성전을 향해, 성전이 나의 집입니다. 예배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임재를 갈망하고 그 임재를 삼아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성령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내 속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게 만드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100% 장악하여 달라고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충만하여 임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주를 문양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맡겨진 축복,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도 내가 순종할 때 이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신 축복,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게 주신 사명에, 그 비전에 내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복음에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은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신 것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피조물, 하나님을 위해 질그릇을 하나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전도자로, 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 부르심, 그 은혜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나같이 두 손을 높이고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내가 알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부르심, 나를 향한 은혜,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이것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불로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